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32장을 본문으로요, 밭을 사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의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시위대 뜰은 일종의 감옥과 같은 곳인데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둔 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가겠고 유다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조금도 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사촌 형제인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니 그것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본인이 도로 살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 토지가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형제나 근친이 그 땅 판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찾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지 않으면 그 사촌 형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그 밭이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권리가 있는 에레미야에게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밭을 사도 소용이 없지만 숙부나 사촌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 땅과 성읍들이 회복되어서 토지를 매매하게 될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은 17세겔은 51돈 중에 1세겔은 세돈 중인데요. 세돈인데요. 현 시세로는 미화 10.05달러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세로 정당한 값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모든 면에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확실하게 증서를 써주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놓고 증인을 세우는 것이 확실하고 좋습니다. 또 저울에 달 것은 달아서 서로 눈금을 확인하여 주고받는 것이 좋으며 아무리 가까운 친족끼리의 거래일지라도 증서를 써서 날인을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후환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5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매매 증서 둘을 써서 그 하나는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았습니다. 임봉한 것은 누구나 그 내용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여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두 문서를
여러 증인 앞에서 바룩에게 붙였는데요.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를 받들어 나가는 조사요, 서기였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러 증인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게 하고 토기에 넣어 그 증서를 보관시킨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회복되어 사람들이 이 집과 밭과 땅과 포도원을 사고 쓰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훈입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으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고 이렇게 행동으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자, 16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죗값으로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된 일에 대하여 슬퍼하며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써서 보관한 일은 유다가 먼 장래에 회복될 일이고 당장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죗값으로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을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드신 팔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8절인데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출애굽기 20장에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의가 시지 않다고 했는데요. 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요. 아비의 죄악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 행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것이며 아비의 죄값으로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비의 죄를 아들이 본받아 아들도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아들의 죄를 손자가 본받아 죄를 지음으로 역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결과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오묘한 모략과 크신 능력으로 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징조와 강한 손과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갈대아인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기근과 연병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유다가 회복되어서 밭을 사고 팔게 될 것을 믿지만 당장은 온수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온수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에레미야의 이러한 탄원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유다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세상 만방, 온 세계 열방의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만민을 섭리하시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예로부터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던 집들을 다 불살라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온 세계 열방 만민을 심판하시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을 벌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치 아니하며 등을 향하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립했고 자기 자녀들을 몰로 우상에게 들여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상, 새로 나오는 모든 세력들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인데요. 유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38절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39절인데요. 한 마음은 바로 거듭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택한 백성을 중생을 시켜서 구원하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을 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그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40절에서 41절인데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영역이 변치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울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때에는 그들을 뽑거나 해야 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과 한 도로 행하여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어주시고 축복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면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범죄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멸망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도에 거하면, 한 말씀에 거하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복된 땅에 거하게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42절인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린 것처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한 마음과 한 도로, 한 말씀으로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큰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유다 땅에서 나서 밭을 사게 되고 증서를 기록하고 임봉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될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멸망을 바로 앞두고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레미야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종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